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날, 우리 또 복된 날, 또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 금요 기도회, 금요 찬양 예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사모하셨죠? 또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저의 목소리와 찬양을 들으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으로 저는 반주하는 반주자라 여기시고 여러분들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마음문 열고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또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찬양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호렙산에도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베델의 그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 심령을 찾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우리가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있는 이곳,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이 내게 능력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할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씻김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빚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야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지심 속에서 우리 예배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습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깁니다. 새롭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던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모든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던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충성이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것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질 때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고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팍했던 나의 마음과 심정이 하나님 녹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십자가 앞에 던질 때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셔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피실 때 하나님, 내 영광과 모든 뼈와 골수를 하나님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서 감추어지는 것 없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낙심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재앙이 그 애굽을 덮쳤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밤이 지나면 또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오늘도 주께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빌어주시기를 원하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이 병들어 피곤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요, 하나님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없는 것, 흩어져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가정에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성도도 전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이유가 좋습니다. 핑계거리가 딱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만 하라고 그러면 불편했는데 이제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이제 당연한 아주 타당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그러한 때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꼭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해서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비대면적인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도는 쉼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도 나눌 것이고 또 같이 기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우리 귀한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만지나 소동 뜨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밤 지나서 동트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 주님께 오늘도 받은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내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원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라.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세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내리라. 사는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해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리. 주내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다같이요.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힘써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람을 만나길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CD를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애쓰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 우리 한번 지혜를 구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복음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죽음으로 가는 저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만드시고요, 하나님 능력으로 흔드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매일매일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흔들어 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대면적인 전도의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두 손 놓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 내려오는 지혜가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 은혜의 빛들기를 날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비워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실 때에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힘써 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더욱더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모이게 해주시기를 허락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임받을 분으로 교회로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밀 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끌려간 사랑으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붙으실 때마다 사시고 하나님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일어나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악을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쉼없이 오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를 힘입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기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의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그나마 하던 전도의 모든 일들을 손을 멈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나마 찾아가던 전도의 방법도 이제 발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결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오셨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이 이렇게 닫혀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 아버지여,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카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고 아버지 영생의 길로 이끌어서 정말로 저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역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가 비전 출입을 계획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더 이상 어떻게 선교 활동을 못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현지에 남아서 현지인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질병과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도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대단한 훌륭한 선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멀리서나마 기도로 우리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새 힘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같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이런 어려운 때 더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죠. 260장 우리 한번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쉬는 두렵 없이 내 차차히 혹시 꺼들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무력 없이 열매 차차히 혹시 꺼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하면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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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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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이를 맞춰놓고 혹시 꺼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아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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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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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할지라도 나중에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하면 거두리로다 거두리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선교적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할 때 하나님 온 세상이 예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도와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하나님이여 결실을 맺는 선교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거둘까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국하고 정말로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공동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주께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엎드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들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요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같이 하실 때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과 또 멕시코 아버지 하나님 네팔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질병을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양식을 해결해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주께 하나님 구하는 기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부족들까지 하나님 예수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서 귀한 사역 선한 사역을 하나님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 오늘도 선교적인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현지인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증거할 때 하나님 큰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쉼없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선교 사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선교지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더 넓은 지경에 베풀며 나누며 갚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시편 51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3주 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2주 동안 우리 양요한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많은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고요. 또 우리는 시편 51편 지난 시간에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151편 14절 1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을 살다가 또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51편에서는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그러한 두려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하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 우리가 이거 많이 고백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 구원을 확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깨어 경성하는 파수꾼의 그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매일매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하고 다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남에게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럼 바울의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게 두려워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더 자신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까딱하면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 내가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장담하지 말자고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 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장담하지 말고 매일매일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나의 죄에서, 나의 죄의 이 피 가운데서, 나의 죄를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있는 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죽음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죽어 마땅한 죄가 나옵니다. 죽어 마땅한 죄, 뭐 살인죄가 있겠죠. 우상을 섬긴 죄, 간음한 죄.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또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가면 그런 것도 죽을 죄인가 싶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죄. 그게 꼭 죽을 죄인가 싶죠. 남의 것을 강탈한 죄, 인륜을 파괴한 죄,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죽을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죽을 죄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그 속에 포함시켜버렸어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참고했었는데 이 에스겔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은 즉 반드시 죽을지라 하면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피값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피값으로 갚아야 될 이 죄의 특별한 죄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에서 열거한 이러이러한 죄, 그 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죄가 하나 여기 더 포함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죄가 뭐냐면 먼저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백성을 깨우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어 마땅한 죄를 앞에서 쭉 열거했는데 거기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죄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선지자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죽는 경우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읽어야 돼요. 21절까지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땅히 죽을 죄가 구약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마땅히 죽을 죄가 한 개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죽을 죄인가 하면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죽을 죄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그의 공의를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선지자가 에스겔이 그를 깨우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에스겔에게서 선지자에서 찾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가 마땅히 죽는 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범죄하여 죽으면 그들은 그의 죄값으로 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선지자에게서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계속 범죄하다가 죽으면 그 피값은 그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되면 그들의 죽음에 대한 피값은 누구에서 찾는다? 선지자에게서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죽을 일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내가, 선지자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겠다. 선지자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백성들을, 무지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깨우쳐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이 사명이 선지자에게 주어졌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선지자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들이 죽으면 그들은 그의 죄값을 그들에게서 찾지만, 만약에 그걸 게을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값을 선지자에게 찾겠다. 선지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정령 살리라. 이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자꾸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내가 살려고 그러네. 내가 살려고. 그래야 내 영혼이 보존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두렵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전도적 사명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 시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깨우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 자,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그 길, 영원한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처럼이라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처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악한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또 다른 예수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좋겠는가?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겁니까? 나의 피를 흘려서, 그죠? 나의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첫째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건 예수님처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이라고 할 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기는 하는데 자기 피는 안 흘리려고 그래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왜 내가 나의 아까운 이 귀중한 시간, 내 아까운 이 물질, 뭐 여러 가지 것들, 내 소유가 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처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다른 이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피를 흘린다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목숨을 끊는다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는 죄가 있는 피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잖아요. 또 아니라고 그러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소개를 했지만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한테 얼마였더라? 10억을 준다고 그랬나? 1억을 준다고 그랬나? 아무튼 큰 돈을 줄 테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겠는가 그랬더니 다 안 되는 거예요. 큰 돈을 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10년 살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만한 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옥살이도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을지 몰라도요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돈이 그렇게 귀중한 거라면 돈을 쓰는 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인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피를 흘려서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가진 돈을 써서라도 그 돈을 써서라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 돈은 내 생명과 같은 거니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귀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처럼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예수님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째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그 관심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릴 수 있는, 즉 자기 희생, 자기 소유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15절로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앞에서 읽은 우리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빚어진 이 시편의 시인, 죄를 용서받고 새 창조를 지음받은 우리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죄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주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런 존재, 아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새 창조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찬양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몫이다. 앞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구약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는 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자기의 그 감정대로, 흥이 나는 대로 찬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입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먼저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부를 찬송의 가사와 멜로디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동의 감정에, 여기에 그 흥에 이끌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시는 이렇게 자기가 읊는 시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찬양, 즉 찬양의 시, 찬양의 곡조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신앙, 깊은 신앙, 위대한 신앙,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가사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기 혼자 진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깊은 기도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기도 해요. 그러면서 대단히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삶을 사노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러한 개인의 신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대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안에, 자기의 속에 빠져 있는 신앙일 뿐인 거예요. 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이런 거를 제가 다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듣고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데요? 당신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시켜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 나만 구원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새 창조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오늘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복음에 붙들린 삶,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러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제목, 그러면 여러 가지 급한 사정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로 새롭게 창조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과연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 신앙 대단하다,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지, 여러분 혼자 자기 자신 속에서, 회개 속에서 자기 신앙의 속에 빠져있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 그 귀한 것,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입을 다물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삶을, 오늘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빛의 사자가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빛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정말로 빛의 사자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전하는 예배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창조받고 지음받은 자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새롭게 지음받고 창조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 받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민생과의 문제보다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받은 창조자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대상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쏟아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오늘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물질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건드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생명과 같은 피를 흘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 그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가진 것 아버지 하나님 쏟아서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서 오늘도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덮으셨기에 주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시는 삶, 주님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아버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건너로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